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각 나라 문명권이 표현하는 신이란 조물주 혹은 천주를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 신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신에 대한 고민은 사업으로 복잡 다단했던 시절에도 계속됐다. 이 문제가 내 인생 전체에 가장 큰 해결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지한 고민과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3년 넘게 가진 어느 날, 밤에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다 주차장 안에서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해탈의 그 무엇을 경험했다. 내 나이 33살 무렵이었다. 그날로 나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었다. 바로 그날부터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가 믿었던 신앙으로 내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오랫동안 그 이유조차 묻는 사람이 없었다. 겁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그러나 겁이 나지 않았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내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면 내 자유의지로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숙고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니 내 자유의지를 당연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만약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신이라면 내 결정은 이미 그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날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인종, 다른 정치적 신념, 가난한 자, 게으른 행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람난 여자, 동성애자, 무리한 사람,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성장 환경,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부분들이 있음을 본 것이다. 예수가 왜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가졌던 신앙을 받아들인 순간 나는 오히려 종교 너머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결국 예수가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그때라야 비로소 긴 역사로 이어진 율법과 정형화된 종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공포를 팔아 생존한다. 지옥, 천둥, 일식, 지진, 죽음 등은 종교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 발전이 이어지며 종교의 자리는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종교는 윤리적, 도덕적 방향으로 재정립을 해가며 자리를 옮겨갔다. 모든 종교의 탄생과 발전은 바로 이런 형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봤다. 종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날 이후 형상을 갖추고 인격적 개체를 갖춘 신을 찾는 일을 멈췄다. 자연이 하는 일이 가장 도덕적이며 우주의 법칙이야말로 신의 법칙이고 윤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유형의 우주를 창조한 무형의 원리, 이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신이란 노자의 도와 자연이 어우러진
천지 불인과 스스로 그러함에 자연의 상태가 더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관여하지 않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인자하지 않으므로 가장 인자함을 나타내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함으로 모든 우주를 운영하는 것이다. 종교를 통한 율법과 계명과 의식을 통해서는 절대 전 우주를 이렇게 틀림없이 운영하지 못한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불교 경전 금강경에 나온다. 만약 색, 모양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 이름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어떠한 모양도 참다한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다. 선불교 6대 조사인 해능은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듣고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형상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불교의 스승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나는 마음과 빛의 주인이니 위협을 쌓고 기적을 보이면서 세상의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노라. 인간은 이미 인식과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주 창조의 이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능력이 뇌 속에 담겨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인간 내부에 이미 자기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가 사람이라도 그 신성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듯이 형상을 한 신이 없더라도 이 우주를 하나의 의미 있는 완전체로 만들어낸 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형상을 가진 창조주로서의 신보다는 이성을 깨친 인간이 본질적 의미로 신에 더 가깝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확장해 보면 종교에는 교리나 계명이 있을 수 없으며 선행과 음덕을 통해 스스로를 지각해가는 과정 자체가 종교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쾌락,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는 뜻이다. 도덕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교리나 계명 혹은 특정 종교는 하늘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하늘 자체가 아니다. 지금의 종교들은 그 두께를 중심까지 키워낸 그릇과 같다. 안에 넣을 자리를 만들지 않고 수없는 규칙과 계명과 잡다한 의식과 예배 방식으로 두께만 존재하고 비움 없는 그릇을 만들어냈다. 그릇을 깨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주의 원리나 신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요,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어떤 교단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불현듯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왔었는데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깨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신, 신성, 불성,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큰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에서보다 더 많이 남들을 더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한 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전, 불교나 노자 이런 병전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한자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보려고 하거나 음성, 이름으로 구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며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열애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 안의 법인 것이죠. 또는 내 안의 본성, 참된 나, 신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형상에 집착했을 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믿는 그런 신도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계속 그 믿음을 끌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데요.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 또는 어떤 계율, 그것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보여지는 것, 나를 속박하는 것, 그것에 집착했을 때 참다운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형상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열애, 진리, 참된 나, 내 안의 신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금강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앙을 갖고 종교를 믿을 때에도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분별하려 들고 보이는 것을 전체로 아는 그런 착오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도덕경에서도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치는 그 그릇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참다운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